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속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전이란 말은 일종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속전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몸값이 필요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속전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에게 구속과 관련된 것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로 구속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또 구속, 속전이 필요했는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1세겔을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속전은 20세 이상은 생명을 위하여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속전은 해막의 봉사를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해막은 회중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써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속전은 20세 이상 된 자가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내는데 똑같이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는 속전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당했으며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체험했고 구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3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과 강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동물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미리심으로 여기서는 식물의 생명을 상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강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인 근과 성령의 흐름인 보석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속전으로 체험된 그리스도로 지탱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따르면 군대로 편성되기 위하여 계수된 남자들이 낸 것을 모은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27절은 100달란트의 은이 성소와 휘장의 받침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각 받침은 한 달란트였고 한 달란트는 대략 100파운드와 같습니다. 전체 성막은 이 100개의 은받침으로 지탱되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둥들에는 은으로 된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둥머리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8절은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들은 성막을 형성하고 성막을 연결시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건축되어지고 말씀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은 속전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불한 값이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탱되어지는 것이지 돈이나 인간의 힘으로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탱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며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은받침, 기둥의 은머리, 은갈고리, 은기름, 은가름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즉 내 심령 성전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귀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곧 내 주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생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병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쓰러짐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반세겔 속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초기 단계인 중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를 때 우리를 값없이 은혜 안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죄의 값인 곧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속전에 대하여는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성을 입으려면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여야만 하는데 이때 속전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 생명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전이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해당됨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누구나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자라서 영적인 나이가
20세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모집될 자격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군대에 징집되는 것이 두려워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요인, 환경, 가족, 우상으로 인해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나이만 먹었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고 종교로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자기의 인격 도야를 위해 자기의 인격을 키우기 위해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으나 실제 내면은 전혀 성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세계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표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반세계를 지불하는 것은 일종의 세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오늘날의 소득세와 다소 비슷했습니다. 이 세금은 두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은을 모으기 위해 이 세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8절에서 우리는 이 세금으로부터 나온 은, 곧 속전이 성막의 기둥들을 위한 100개의 받침들을 만드는 것과 덮개, 갈고리들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서 이 세금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세계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 속전의 반세계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인두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세계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위한 인두세였습니다. 곧 간세와 정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쓰여진 1500년 후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서 말하는 속전의 규례가 신약에 와서 인두세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세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입니다. 반세겔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예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세겔을 지불하기 위하여는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영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반세겔이신 예수님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두세 반세겔의 은은 우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하듯이 이 반세겔은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의 은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5절에서 인두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세겔을 낼 것인지 안 내는지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반세겔의 인두세를 그의 선생이 내신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높은 산 위에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감난산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서는 말을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세가 말한 것이나 엘리야가 말한 것을 간심하지 말라. 오직 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간심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인두쇠를 거두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산에서 내려온다면, 즉 세상의 머리를 받고 산다면, 인두쇠를 거두는 사람, 세상 모든 유혹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놓칠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인두쇠를 거두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세계를 낼 것인지에 매우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산 위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일을 깨달아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 속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내실 거라고 그렇게 인두쇠를 받는 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인두쇠를 거두는 사람의 질문에 우리 선생님도 당연히 반세계를 내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반세계이신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자아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상 꾸중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산 위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나는 성전을 소유하신 분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같이 이런 말을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역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1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를 낚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입에서 1세겔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동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바닷가에서 나를 고생시키는지 정말로 짜증이 난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속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는 헌금이 교회 공동체의 봉사를 위하여서 상성한 복음의 군사가 내는 속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내는 성전세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속한 나라에도 세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